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을 저희가 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저에게 기뻐하라 하셨나이다. 기도하고 기뻐하며 항상 감사하라고 하셨나이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그 명령을 따르게 해주시며 명령을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온갖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이 읽으신 시편과 여러분이 읽으신 제1독서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사순절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순절에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이 많지만 또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믿고 기뻐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훈련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오늘 일독서에 흘러간 일에 마음을 묶어두지 말아라 했습니다. 흘러간 일에 마음을 묶어두지 마라. 봐라, 내가 이제 새 일을 시작하였다. 이미 싹이 돋았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느냐? 내가 사막에 큰 길을, 도로를 내리라. 광야에 한 길들을 내리라. 광야에도 큰 길을 내리라. 사막에 물을 데워주고 사막에 강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광야에 물줄기를 끌어들이니 광야에 그 물을 끌어들이는, 물이 흐르게 넘쳐 흐르게 한다는 겁니다. 뽑아 세운 내 백성이 양껏 마시고, 여기서 감동이 오잖아요. 뽑아 세운 내 백성이 마음껏 마시게 할 것이야. 뽑아 세운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누굽니까? 여러분입니다. 마음껏 마시고 내가 친히 손으로 빚은 나의 백성이 나를 찬양하고 기리리라. 내가 친히 손으로 빚은 나의 백성이 나를 찬양하고 기리리라.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믿는 분들,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나가려는 그 분들이 바로 뽑아 세운 내 백성이며 내가 친히 손으로 빚은 내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선포이십니다. 그 백성이 바로 우리이고 여러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며 감격해야 합니다. 양껏 마시게 하겠다고 하시며 주님을 찬양하고 기리게 만들 것이며 그런 찬스를, 환경을, 그런 성취를, 이룸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126편에도 입에서는 한박 같은 웃음이 터지고 입이 어까지 찢어지죠. 흥겨운 노랫가락 입술에 흘렀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는 자 기뻐하며 거두어들이라. 씨를 담아들고 울며 나가는 자 곡식단을 안고서 노랫소리 흥겹게 들어오리라. 이것이 우리 이거 읽었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일독서 읽을 때, 복음 읽을 때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잖아요. 주님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있다고. 뭐냐?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기에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바로 성경 말씀이고요. 신약 구약. 그 성경 말씀은 이루어지기에 능력입니다. 전능함입니다. 그 약속은. 그것은 동시에 사랑이신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가 일독서나 복음에서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잖아요. 이것은 주님의 말씀. 이거 워드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그죠?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를 마음으로 아멘으로 응답하고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이 제단에서 말씀이 이렇게 뚜벅뚜벅 여러분 사이로 걸어가시며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화채. 실제로 여러분의 한 부분이 되고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되는 이것이 주님의 말, word of God, word of Lord,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 이렇게 기쁜 말씀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감격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이 저는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것은 능력이시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이기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말씀대로 제 앞날이 밝으며 함께 계시니 새 일이 시작되었고 이게 이미 싹이 돋았고 주님께서 사막에 큰 길을 내주시며 또 사막에 강을 또 내주시고 광야에도 한 길을 내주시고 큰 물줄기를 주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하시니 우리 앞에 그런 좋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은 그거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훈련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한두 번 고백했다고 되지 않잖아요. 그죠? 오랫동안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앞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천사가 호위할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영원까지 내 손잡고 영원토록 내 손잡고 가시며 결코 놓지 않으실 줄 제가 믿습니다. 제가 비록 실수로 넘어져도 잡은 손 놓지 않으셨기에 끌어 올리시며 함께 그리고 내가 힘들어할 때 안고 가실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지었으니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일독서와 시편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고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지금 기도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신뢰하는 그 훈련을 사순절 기간 동안 하면서 진짜 믿는 자의 담대함, 진짜 믿는 자의 강건함, 진짜 믿는 자의 확신에 찬 삶을 보여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임현주 목사님이라고 아주 감동스러운 목사님이 계십니다. 캐나다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고 캐나다 시민권자인데 북한에 150번을 들락날락 하시면서 그런 이유는 북한에서 굶는 사람들이 너무 그냥 불쌍해서 어떻게 좀 먹게 할 수 없을까 해서 550억 원에 해당하는 돈을 북한 주민들을 위하여 이렇게 전달하시고 사역하신 분입니다. 카나다에서 굉장히 큰 교회를 하셔요. 정말 몇천 명이 모이는, 거기 한국 분 몇 분 계시지도 않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북한의 그 550억이라는 것을 그냥 퍼날르면서 국수 공장, 대동강국수 공장을 지어주고 큰 배 2대 또 작은 배 그 어선 50척, 그 52척을 선사하고 막 이런데 어느 날 그래서 그 김일성으로부터도 직접 이렇게 저기도 뭐 이렇게 그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그 허락증까지 받았대요. 그런데 김정일이죠, 김정일한테. 그런데 최근의 일이니까 2019년에 그분이 나오셨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잡혔습니다. 갑자기 북한 당국에서 잡아 들어갔어요. 제목은 그렇게 그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그냥 노력을 했는데 국가 전복 음모죄로 잡아 들어가고 국가 원수를 모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적이 없다고 하니까 그 북한 당국에서요. 이분에 대한 모든 유튜브 이런 걸 했는데 어디서 북한 주민들 다 굶어 죽어가고 있다. 많이 도와야 된다. 이대로 가다 나라가 망할 것 같다. 금치 없어질 것 같다. 이런 발언을 한 거를 국가 전복 음모죄를 이제 잡아 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우리 사람들은 배 잘 쓸고 이런 말들이 나왔는데 거기서 이분이 설교하고 간증할 때 제발 인터넷에 올리지 말아라. 퍼뜨리지 말고 여러분만 좀 들어달라 하고 한 얘기인데 그중에 어떤 장로님이 그걸 녹화해가지고 인터넷에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걸 북한 당국이 보고 그냥 잡아든 거예요. 그래서 무기징역이에요. 무기형 교화소에 갔답니다. 정신토록 죽을 때까지 그 안에 있는데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냐면 거기에는 정말
2달 만에 20kg이 빠졌대요. 2달 만에. 우리로 말하면 35파운드가 2달 만에 빠진 거죠. 그 다음에 계속 빠집니다. 뭐 늘 찬물에, 그 추운 북한에 찬물이고요. 음식은 정말 진짜 굶어 죽을 정도로 준답니다. 죽지 않을 정도로 줘야 되는데 죽을 정도로밖에 안 주고, 너무나 춥고, 그냥 꽝꽝 땅은 얼어붙었는데 그걸 곡괭이로 하루 종일 파야 한답니다. 그냥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목회자인데. 그래서 손과 발이 동상이 다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을 때까지 무기형이니까, 교화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들어와서 한두 달 이내 다 죽는다 그럽니다. 근데 기도하는 중에, 주님 왜 제가 저에게 이런 일이 하고, 이제 너무나 힘들어서 저기 했는데, 내가 나가게 되리라. 앞날이 밝다는 딱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무려 31개월간을 거기서 교화소에서 이겨내고 나오셨어요. 그는 주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신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앞날은 반드시 열리게 돼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내 마음대로 날짜를 언제까 정하는 게 아니라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주님은 반드시 인도하신다. 이 믿음으로 이제 했는데, 드디어 카나다 특사가 북한에 오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나오는 날, 그 북한의 그 간수들은 다 권총을 차고 있대요. 그 외국인 교화소에는. 내가 그냥 그렇게 그냥 막 분통해하고 억울해하고 넌 죽을 때까지 못 나갈 거야.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고통 중에 네가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는 거 참 보기 좋았노라고 하면서 한 사람도 있고 했는데, 결국은 카나다의 총리는 대통령입니다. 국민이 뽑고요. 카나다 총리가 직접 총리가 타는 그 전용 비행기 2대를 보냈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의료진을 14명을 보내고 그 안에 의료 장비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31개월이나 그 힘든 북한 교화소 감옥에 있었으니, 아프면 그 안에서, 비행기 안에서 수술해서 데려오라고 총리 전용기를 2대를 보내고 의사 14명 의료진을 보내가지고 장비와 함께. 그래서 이제 나오셨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그것에 의지하고 밝은 앞날에 희망을 걸고 살아나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이 들 때 내 마음을 쓰레기로 채우지 않겠다고 결단하여야 합니다. 오물을 내 마음속에 집어넣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그것을 기도와 기뻐함과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훈련으로 사순절을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달달 떨면 전염돼요. 마귀가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능력, 죽음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불에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으리라 약속하셨기에 마음 든든하게 먹어야 합니다. 물에 들어가도 휩쓸리지 않으리라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마음에 주님을 믿고 그 확신의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으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시편 27편에는요 1절에 야훼께서 내 생명의 피난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무엇을 걱정하리요. 누가복음 12장 7절에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낱낱이 다 세워두셨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그 흔한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귀에 들린 대로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승리자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내가 기도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데 왜 근심을 하는가. 내 하나님이 저 태양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신 그분이 나를 돕겠다는데 내가 무엇을 걱정하는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데 하나님이 그 왕이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그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왜 두려워하는가? 주님께서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했는데 왜 나는 기뻐할 수 없는가? 그냥 걱정이 될 때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내가 그분을 힘입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을 난 믿는다. 아들의 그 귀한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무엇이든지 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며 고백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 과거에 도와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도와주시고 앞날에도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과거에 2000년 전에 치유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지금도 치유하시며 앞날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동안 기도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걱정이 올 때마다 지금이 최고의 순간이다. 더 잘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저는 기쁩니다. 하나님께 이것을 아뢰입니다. 하나님께 맡겨 올립니다. 지금 승리했다고 지금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훈련하십시오. 다 되고 나면 이루어지지. 다 되고 나면 딴 것도 생겨요. 그거 생기면 그거 해결하면 그때 하지금 그땐 더 큰 게 또 생겨요. 신앙이 높으면 올라갈수록 바람은 더 세게 부는 거 아시죠? 그때 기다리지 말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맡겨드리고 그리고 이루어질 거 감사하는 겁니다. 그때 어떤 그 황장현 신부님이라는 분의 강의 중에 그 전에 들었는데 어떤 암 환자인데 말기암 환자가 너무 우는 소리만 한대요. 신부님 나 죽으면 안 돼요. 맨날 그냥 불평 불만 그냥 교회가 성당이 언덕 위에 있는 그것도 불만이래 이 암 환자는. 그래가지고 이 신부님이 데리고 가면서 얼마나 당신 행복한지 아십니까? 살아 숨쉬는 것, 생명이 있는 것, 그리고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이게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아닙니까? 지금 이 좋은 기회를 왜 그렇게 죽으면 안 돼요, 죽고 싶어요, 아파요, 불만스러워요로 채웁니까? 기쁨으로 채우라고 이렇게 가르쳤더니 늘 오던 분이 하루는 안 나오시더니 그 다음에는 이렇게 늘 감사로 이렇게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암 환자가 오면 그냥 감사해야 한다고 자기가 막 가르치고 다니더래요. 그러더니 몇 개월 후에는 이분이 암세포가 없어졌다고 항암 주사를 맞으러 가라는데 암세포가 없어졌다고 선고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도 이제 이렇게 교회 저기 하다 보면 암 환자들 분들 중에 돌아가시는 분들의 특징은 그 암 말기에도 돈 걱정하고 애들 앞날 걱정하고 걱정으로 가득 차요. 근데 낫는 분들의 좀 특징은 그냥 에라 맡겨버린다. 어차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리라. 이 살아나는 암 환자의 특징은 감사하고 웃고 찬양해서 암이 걸려도 낫더라는 겁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분 황 신부님도 그렇대요. 제가 요새 한국에 여자 배구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한국 여자 배구 역사상 굉장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9년 동안 매번 우승을 한 팀이 있어요. 9년 동안을 연속해서 9년을. 근데 이 팀이 92연승을 한 번도 지지 않고 계속 이겼는데 92연승을 한 팀이었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거는 그 팀에 김철영 감독이라는 분이 오셔서 1987년도에 왔더니 그냥 선수들이 고만고만하고 딱 중위권인데요. 그 당시 현대 여자 배구, 미도파 여자 배구 얼마나 셌는지 그들이 장충체육관에서 현대하고 미도파 결승을 한다 그러면 온 국민이 그냥 다 관심을 갖던 그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팀 선수들은 현대나 미도파 선수들 유니폼만 보면 얼어붙는데요. 우린 진다. 그래가지고 이 감독님이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대요. 뭐 쉬지 않게 그냥 계속. 근데 아무리 그래도 벽을 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단했대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새벽마다 혼자 무릎 꿇고
선수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는 7시 되면 다 선수들을 모아가지고 전부 신자로 만든 다음에 경건회를 1시간을 가져서 매일 예배를 받대요. 그리고 저녁 때 밤 10시가 되면 또 경건 기도 모임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변화가 시작돼요. 그러면서 이 팀이 현대나 미도파 유니폼만 봐도 떨던 팀이 펄펄 날기 시작하는데 91년도부터 99년까지 연속 9년을 우승한 거예요. 92연승. 그래서 이분은 감독은 자기가 제일 기뻤던 게 그 첫 번째 우승했을 때인데 끝나고 나서 축하한다고 이렇게 연회가 이제 축하 파티가 열리는데 거기서 자기는 그 음식을 저녁 때 축하하는 거기에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찬송가를 불렀대요. 자기 구단의 제일 높은 사람 그때 그 배구라 그러면 막 정주영 회장도 막 참석해서 볼 정도로 그런 대단한 거였어요. 하여튼 근데 그 저 높은 곳을 향하여를 부르고 팀천원이 믿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특히 또 일본에서 열린 아시안 게임에서 주선 6명 중 5명이 자기네 팀 선수였던 호남정이에요. 호남정이었대요. 그런데 뭐 결승날 그 주최국 일본에서 아시안 게임이 하는데 아시안 게임 하는데 결승날 결승까지 올라가는데 일본에서 자기 나라에서 하니까 얼마나 자기네들 저희가 심해요. 그죠? 근데 3일 금식 기도를 하고 들어왔답니다. 근데 1세트, 2세트 그대로 지더래요. 3일 금식 기도했는데 근데 웬일. 하나님은 더 재밌게 해주시오. 3, 4, 5세트를 내리 이겨가지고 아시안 게임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믿고 기도하고 기뻐하며 맡기는 겁니다. 그 팀의 장윤희라는 한국의 역대 그 아주 그냥 가장 위대한 선수 중에 한 명이 계신데 이분은 그래요. 한참 선수로 뛸 때 막 열심히 기도하고 근데 브라질 전 세계 선수권 대회에 나갔을 때 남자라는 소문이 퍼졌대. 저 남자가 여자는 거다. 너무 잘하니까 전 여자의 몸놀림이 아니다 그래서 시합을 해야 되는데 끌려다니면서 병원에서 진짜 여자인가 검사만 계속 받으면서 뭐 피검사나 뭐다 갔다 왔더니 자기가 빠지니까 주선이 빠지니까 독일한테 졌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이루어주실 줄 믿는다고 믿었는데 그때 짐으로 인해서 대진 운세가 더 좋아져가지고 최고 강팀 피해서 그래서 이제 전 세계 4강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그들은 그때 얼마나 훈련을 같이 했는지 서로 눈치만 하면 벌써 착착 맞아 떨어지는데 지금 벌써 근 30년이 지난 지금요. 지금 20몇 년 지난 지금도 그때 모였던 선수들이 같이 해서 올드보이 오비전을 딴 팀하고 하면 항상 우승한대. 이유는 그때 하도 훈련한 게 몸에 배가지고 우승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승한대요. 뭐 훈련하고 몸에 배는 게 중요합니다. 이 사순절 동안 기도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그 훈련을 해서 그 몸에 배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 신자들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이 연습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그게 몸에 배어버리면 그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나에게 올 축복은 크다. 나는 이미 승리하였고 나는 기도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정하였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계속 훈련하면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예?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성주간이고 부활절입니다.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들이 받는 온갖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